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고 거칠어 보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옳다 주장하며 다투고 저는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멀리 흐르는 강물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강물을 보아라. 맑을 때도 있고 흙탕물이 될 때도 있다. 그러나 강물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세상 또한 그러하다. 그대의 마음이 맑으면 세상은 맑게 보이고 그대의 마음이 흐리면 세상은 흐려 보인다. 세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이 빚어내는 그림자와 같다. 이 말에 제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깊은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세상에 선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그것을 그렇게 본다. 그러니 마음을 잘 닦는 이는 세상 어디에서도 고요를 얻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곱씹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 고통의 뿌리도 결국은 내 마음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나를 아프게 했을 때 그 말 자체가 칼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칼날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말을 흘려보내면 그저 바람 한 줄기에 불과합니다. 불교의 유식학은 세상을 바깥 사물의 모임으로 보지 않고 마음이 만들어낸 인식의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즉, 내가 보는 세계는 있는 그대로의 실체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린 그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식학에서는 만법유식이라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모든 현상은 마음의 작용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옛날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같은 밭에서 일을 하면서도 늘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왜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가? 왜 햇빛이 이렇게 강한가? 그러나 옆에 다른 농부는 같은 밭에서 비가 내려 곡식이 자라주니 감사하다. 햇빛이 있어 열매가 더 달콤해질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세상, 똑같은 밭, 그러나 마음이 다르니 세상이 전혀 다른 모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신가요? 혹시 괴롭고 무겁게만 느껴진다면 일체유심조라는 가르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세상을 바꾸려 애쓰기 전에 내 마음의 안경을 먼저 닦아내는 것, 그것이 불교가 전하는 지혜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마음이 세상을 어떻게 빚어내는지 유식학의 가르침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 곁에서 한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세상이 마음에서 비롯된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뜻입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연못가에 피어있는 연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연꽃을 보아라. 그대는 아름답다고 느낄 수도 있고 혹은 곧 시들어버릴 것이라 하여 더덥다고 느낄 수도 있다. 연꽃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그것을 그렇게 보는 것이다. 세상은 실체가 있어서 그대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 속에서 기쁨과 슬픔을 겪는 것이다. 여러분, 이 대목은 불교 유식학의 중요한 관점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세상은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이 만든 인식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식학에서는 모든 것을 식, 즉 인식작용으로 설명합니다. 외부 세계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있고 그 마음이 인연 따라 세상의 색깔과 형태를 빚어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어려운 철학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상황을 두고도 사람마다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 오는 날을 어떤 이는 축복이라 여기고 어떤 이는 짜증으로 받아들입니다. 상황은 동일하지만 세상은 전혀 달라진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일체유심조, 세상은 마음이 만든다는 가르침의 실제 예입니다. 유식학의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는 마음속 깊은 곳, 즉 알아차림조차 하지 못하는 무의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 습관, 상처들이 씨앗처럼 마음밭에 남아 세상을 보는 눈을 왜곡시킵니다. 그러니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단순히 겉으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깊은 씨앗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맑게 정화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오늘도 세상을 탓하며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그럴 때는 세상이 문제라기보다 내 마음의 안경이 흐려졌음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마음을 닦는 순간 같은 세상이 전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세상을 왜곡하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희는 왜 같은 일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어떤 이는 작은 모욕에도 크게 상처받고 어떤 이는 아무렇지 않게 넘깁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의 눈을 깊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심어진 씨앗 때문이다. 사람마다 과거에 지은 업, 그 업으로 생겨난 습관과 기억이 다르다. 그대 마음속에 분노의 씨앗이 많다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불이 붙고 자비의 씨앗이 많다면 그 말조차 바람처럼 흘려보내게 된다. 세상은 본래 그대가 지닌 마음의 씨앗이 자라난 결과일 뿐이다. 이 가르침은 불교 유식학에서 말하는 아뢰야식의 개념과 닿아 있습니다. 아뢰야식은 무의식의 창고로서 우리의 모든 경험과 업식이 저장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세상은 이 아뢰야식 속 씨앗이 발현된 그림자이기에 사람마다 세상을 보는 눈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이는 고통스럽게 여기고 어떤 이는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꾸중, 누군가는 자존심이 무너져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이 일을 통해 내가 더 나아질 수 있겠구나 하고 배움으로 받아들입니다. 상황은 같아도 마음속 씨앗이 다르니 결과 또한 달라지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은 내 마음속 씨앗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계속해서 수행을 통해 마음을 맑게 하고 자비와 지혜의 씨앗을 심으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마음속 씨앗이 어떤지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원망과 미움의 씨앗이 많아 세상이 늘 적대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까? 혹은 두려움의 씨앗이 많아 늘 미래가 불안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까?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 씨앗을 바꾸는 순간 세상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체유심조의 두 번째 큰 가르침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마음을 바꾸면 실제로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실천과 사례를 통해 이어가겠습니다.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 하셨으니 우리가 세상을 더 맑게 만들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저 마음을 바꾼다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연못에 작은 돌을 던지셨습니다. 물결이 원을 그리며 번져갔습니다. 보아라, 작은 돌 하나가 물 위에 떨어지니 그 파동이 널리 퍼져나가 연못 전체를 흔든다. 마음도 그러하다. 한 생각의 변화가 온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된다. 그러니 마음을 맑히는 작은 실천이 세상을 새롭게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삶 전체를 어떻게 경험할지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화가 날 때 그대로 쏟아내면 주변 관계는 금세 불편해지고 그 기억이 마음속 씨앗이 되어 다음번에도 화가 쉽게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 호흡을 바라보고 화를 흘려보내면 그 씨앗은 점점 약해지고 대신 평온의 씨앗이 자라납니다. 유식학에서는 이 과정을 전식득지라고 표현합니다. 즉, 혼란스럽고 번뇌로 가득한 마음의 작용이 지혜로 전환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분노가 일어나도 그 분노를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마침내 그것은 자비로 바뀔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일어나도 그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응시하면 용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실천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길을 걸으며 누군가 거칠게 부딪혔을 때 보통은 화를 내거나 기분이 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도 급할 때가 있었지 하고 바라보면 그 상황이 불쾌가 아닌 이해의 경험으로 바뀝니다. 상대는 그대로지만 세상은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세상을 빚는 힘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오늘 하루 동안 마음을 맑히는 작은 실천을 하셨나요? 아니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스스로를 더 괴롭히지는 않았나요? 마음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일상의 순간순간에서 시작됩니다. 한 번 더 깊이 숨을 쉬고 한 번 더 상대를 이해해 보려는 그 마음이 세상을 전혀 다른 곳으로 바꿉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반야심경이 말하는 공의 가르침과 연결해 마음을 맑히는 길이 어떻게 더 깊은 지혜로 이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공을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뜻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공은 허무가 아니다. 공은 모든 것이 서로 의지에 존재한다는 진리를 말한다. 꽃이 피기 위해서는 햇살과 물, 흙과 바람이 있어야 한다. 꽃은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그대와 나, 우리의 삶도 수많은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알면 집착은 줄고 삶은 가벼워진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공을 허무로 오해하는 이유는 눈앞의 현상이 사라진다는 사실에 불안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의 진짜 가르침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내가 오늘 웃을 때 그 웃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밝히고 그 마음은 또 다른 인연을 움직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연결된 실타래처럼 끝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상이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란 형상과 다르지 않다. 즉, 우리가 보는 세상의 모습이 허망하게 사라져버린 그림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 공의 진리를 드러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노인이 손주에게 밥을 지어주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밥 한 그릇에는 농부의 수고, 햇살과 비, 땅의 기운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노인은 그 밥을 손주에게 건네면서 스스로도 기쁨을 얻습니다. 공의 눈으로 보면 이 작은 한 끼가 수많은 인연의 결실이고 서로를 살리는 연결고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삶을 고립된 개인의 이야기로만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세상의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공의 지혜를 안다는 것은 이 파동을 자각하며 집착이 아닌 감사와 자비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어서 이 공의 가르침이 어떻게 우리의 고통을 덜어내고 삶을 더 평안하게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세상이 모두 공이라면 우리가 겪는 괴로움도 모두 헛된 것입니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아프고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없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것을 붙잡고 있는 마음이 괴로움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다. 바람이 지나가듯 흘려보내면 그 괴로움은 사라지고 마음은 고요를 회복한다. 여러분, 우리가 괴로움에 짓눌리는 이유는 상황 자체가 무겁기보다는 그 상황에 대한 집착과 해석 때문입니다. 가령 누군가에게 섭섭한 말을 들었을 때 그 말 자체는 잠시의 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그 말을 반복해 떠올리고 거기에 분노와 억울함을 더하면 그 작은 말 한마디가 평생의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이는 곧 마음이 괴로움을 키우는 방식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12연기로 설명합니다. 어떤 현상을 만났을 때 무지에서 비롯된 집착이 끊임없이 번뇌를 이어가며 고통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공의 지혜를 배우면 그 연쇄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인연 따라 왔으니
인연 따라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노승은 매일 찾아와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안쓰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까? 노승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바람일 뿐이다. 내 마음이 붙잡지 않으면 그것은 내 안에 머물지 않는다. 바람은 스쳐가고 나는 여전히 고요할 뿐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괴로움을 대할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혹시 최근에 마음속에 오래 붙잡고 있는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실제로 지금도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지나간 일을 마음이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그 순간 공의 지혜가 마음을 한결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을 깨닫는 삶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결국 인생을 가볍게 하는지 마무리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공을 바로 한다면 삶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다.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가는 것일 뿐이다. 잡으려 하지 말고 버리려 하지 말아라.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마음은 바람처럼 가볍고 세상은 연꽃처럼 맑아진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야심경의 핵심 사유인 공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가볍게 만드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것을 알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둘째, 공은 허무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지혜라는 것을 알면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셋째, 괴로움조차도 마음이 붙잡을 때 커진다는 것을 알면 흘려보내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넷째, 공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방송을 들으며 이 말씀이 내 상황에 꼭 필요했다 하고 느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도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찾아오는 진짜 행복에 대해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 마치 가을 하늘이 구름을 거두고 투명하게 드러나듯 우리 마음의 맑음을 찾는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고요한 평안이 여러분 곁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